천일야화 앙투안 갈랑 역금 61번째 밤. 부지런한 디나르자드는 이날도 동이 트기 훨씬 전에 왕비를 불렀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언니가 시작한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술탄님께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자 셰헤라자드는 샤리아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폐하, 세 번째 탁발승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아가씨, 이 아름다운 공주들이 한 말은 진정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들이 없으면 몹시 힘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유익한 충고를 해주어 고맙고 이 충고를 반드시 지키겠으며 이토록 뛰어난 아가씨들과 남은 삶을 보내는 행운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애틋한 마음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고 저는 모든 아가씨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들은 떠나가 성 안에는 저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선녀 같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갖가지 쾌락이 넘쳐흐르는 시간들을 보내느라 이 마법의 성에 어떤 놀라운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여유를 갖기는커녕 그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에 지천으로 널려 있어 매일같이 마주치는 경탄스러운 것들조차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저는 아가씨들의 아름다움과 오로지 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그녀들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들이 떠나가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녀들이 없는 기간은 40날에 불과했지만 저로서는 한 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들이 준 충고를 잊지 않고 황금문은 결코 열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마음껏 호기심을 풀 수 있었으므로 순서대로 정돈되어 있는 열쇠 중에서 첫 번째 문의 열쇠를 집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과수를 심어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주 전체를 뒤져보아도 이에 비교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할 만한 그런 놀라운 정원이었습니다. 우리 종교가 약속하는 사후의 낙원이라 한들 이보다 뛰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막히게 배치된 나무들이 이루는 질서와 조화,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백 가지 과일들의 풍성함과 다양함, 그 신선함과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눈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빠뜨리고 넘어갈 수 없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감미로운 정원에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원 전체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물 도량들은 너무도 정교하고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새순을 뻗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나무들의 뿌리에는 매우 풍부한 양을, 과실을 맺기 시작하는 나무들에는 그보다 적은 양을, 과실이 커지고 있는 나무들에는 좀 더 적은 양을, 그리고 과실이 적당한 크기에 이르러 익어가고 있는 나무들에는 더 적은 양을 공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과실들의 크기는 우리네 정원에서 볼 수 있는 보통 과실들보다 훨씬 컸죠. 또 도랑은 이미 과실이 완전히 익은 나무들에게는 썩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보존될 만큼의 적당한 습기를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장소는 아무리 찬탄을 거듭하며 보고 또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른 방들에도 이에 못지않은 굉장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본 놀라운 것들로 머리가 가득하여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는 그 다음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었는데 이 역시 기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널찍한 화단은 과수 정원만큼이나 물이 풍부했고 이곳의 관계시설은 한층 더 정교해서 각각의 꽃에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장미, 제스민, 제비꽃, 수선화, 히아신스, 아네모네, 튤립,
미나리아 제비, 카네이션, 백합 등 각기 다른 계절에 피는 수천 가지 꽃들이 동시에 만개해 있었으며 이 정원 안에 흐르는 공기보다 향긋하고 감미로운 것은 세상에 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드넓은 가금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다채로운 색채의 결고운 희귀한 대리석들이 포석으로 깔려 있었고 세 장은 단향과 알로에 나무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세 장 속에는 꾀꼬리, 방울새, 카나리아, 종달새를 비롯하여 생전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예쁜 새들이 수없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먹이와 물을 담는 항아리는 가장 진귀한 벽옥과 만호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이 가금장은 지극히 깨끗했습니다. 그 규모로 보아 이처럼 청결히 관리하려면 적어도 100명의 인원은 필요할 터인데 이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기이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앞에 두 정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잡초 한 폭이 없고 눈에 거슬리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정작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해는 벌써 저물고 있었고 세 장 속의 무수한 새들은 휴식을 위해 적당한 가지를 찾아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에 황홀해진 마음으로 그곳을 나와 저의 궁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들도 황금문을 제외한 다른 문들을 차례로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튿날, 물론 저는 네 번째 문을 열어보려고 달려갔습니다. 전날 본 것들이 제 눈을 황홀하게 해주었다면 이날 본 것은 제 마음을 터질 듯한 기쁨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발을 디딘 곳은 널찍한 내정이었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건물이 둘레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수다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자세한 묘사는 삼가겠습니다. 여하튼 이곳에는 4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보고가 하나씩 있었고 그중 여러 곳에는 한 제국 전체의 부보다도 값비싼 보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에는 진주가 그득 쌓여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비둘기 알보다도 더 굵은 귀하기 그지없는 진주들의 수가 평범한 진주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에는 다이아몬드와 석류석과 루비가, 세 번째 보고에는 에메랄드가 쌓여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보고에는 금괴, 다섯 번째 보고에는 금화가, 그리고 여섯 번째 보고에는 은괴,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보고에는 은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보고들은 자수정, 감람석, 황옥, 오팔, 터키석, 풍신자석, 만호, 벽옥, 홍옥수, 산호 등을 비롯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보석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중 산호 하나는 나무처럼 그 온전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거대한 나머지 방 하나를 온통 채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보물 앞에 선 저는 놀라움과 찬탄이 뒤섞인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우주의 모든 왕들의 보고를 한자리에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이만하지는 못할 거야. 이 모든 재산을 다 갖게 되다니, 그것도 사랑스러운 공주들과 함께 말이야. 아, 나는 기막힌 행운아야. 아가씨, 저는 이후의 날들에 본 희귀하고도 진귀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단지 이후에 39날에 걸쳐 99개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든 놀라운 것들을 다 보았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금지된 100번째 문만이 남게 되었죠. 인도 술탄의 궁시를 밝힌 아침빛으로 인해 셰에라자드는 이 대목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도 큰 즐거움을 느꼈던 술탄이 다음날 그 뒷부분을 안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62번째 밤. 샤리아 못지않게 디나르자드 역시 100번째 자물쇠 뒤에 그 어떤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을까 알고 싶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그래서 아주 이른 시각부터 왕비를 흔들어 깨웠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세 번째 탁발승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세요. 이에 셰헤라자드는 즉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탁발승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지. 귀여운 공주들이 떠난 지 40날이 지났습니다. 만일 이날 제가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더라면 저는 오늘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요. 공주들은 다음날 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녀들을 다시 보게 되리라는 기쁨이 저의 호기심을 억눌렀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후회하게 될 저의 나약함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악마는 제가 결국 사고를 쳐서 뜨거운 맛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놓아주지 않는 집요한 녀석이었으니까요. 저는 절대로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치명적인 문을 결국 열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도 들이기 전에 아주 달콤하면서도 저의 체질과는 맞지 않는 어떤 강한 냄새가 코를 찔러 저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라도 저는 공주들의 경고를 기억하며 문을 닫아버리고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을 영원히 꺼버렸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어코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간 들어온 바깥바람이 그 이상한 냄새로 꽉 찬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나니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궁융형 천장으로 된 그곳의 내부는 넓었고 바닥에는 샤프란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큼직한 황금 촛대에는 용연향과 알로에 향을 내는 양초들이 꽂혀 있었고 이 촛불들이 발하는 빛과 함께 여러 종류의 향이 섞인 기름이 가득 든 황금 등과 은 등의 불빛이 방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기한 것들로 가득 찬 이 방에서도 특히 저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체격이 좋은 한 마리의 흑마였습니다. 저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말에는 뛰어난 솜씨로 제작된 커다란 황금 안장과 황금 재갈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물통의 한쪽 칸에는 껍질을 벗긴 귀리와 참깨가 담겨 있었고 다른 칸에는 장미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밝은 빛 아래에서 보기 위해 말의 곱비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올라타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 했습니다. 녀석이 꼼짝도 하지 않아서 저는 마구간에서 주운 회초리로 말을 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 얻어맞자마자 녀석은 끔찍한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하더니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날개를 꺼내어 활짝 펼치고는 까마득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로서는 그저 두 눈 딱 감고 말등에 찰싹 붙어있는 수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간이 콩알만해진 와중에도 그럭저럭 떨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어떤 성의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녀석은 제가 미처 땅에 내려올 시간도 주지 않고서 몸을 마구 요동쳐 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꼬리 끝을 휘둘러 제 오른쪽 눈을 찌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저는 애꾸가 되었고 그제야 10명의 청년이 경고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말은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스스로 자초한 불행에 괴로워하며 몸을 일으켜 너무나도 아픈 한쪽 눈을 손으로 누른 채 옥상 위를 걸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어떤 방이 나왔는데 그곳은 제게 낯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가운데에 낮은 좌단을 중심으로 10개의 좌단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 방은 바로 제가 로크에게 납치되기 전에 머물렀던 그 성의 응접실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애꾸 청년은 응접실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기다리고 있자 먼저 노인이 들어오더니 잠시 후에 그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애꾸가 된 것에 대해서도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당신의 귀환을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불행을 초래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탓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납했습니다. 이 불행은 제가 자초한 것이며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만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보는 것이 불행에 대한 위안이 될 수 있다면 우리를 보고 위안을 삼으시구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났었으니까요. 우리 역시 1년 동안 온갖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공주들이 집을 비웠을 때 황금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겠죠. 당신은 우리보다 현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당신도 함께 지내며 우리가 하는 고행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해야 될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이 고행을 말이죠. 하지만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을 받아들일 수는 없군요. 그러니 여기서 나가서 바그다드의 궁정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해 줄 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바그다드까지 가는 길을 듣고서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수염과 눈썹을 밀어버리고 탁발승의 옷을 걸쳤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걸어왔죠. 마침내 오늘 저녁 이 도성에 도착했고 성문에서 저처럼 외지에서 온 이 두 탁발승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모두 애꾸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공통적인 불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단지 아가씨들 집에 찾아와 구조를 요청할 시간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아가씨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를 받아들여 주셨던 거고요. 세 번째 탁발승이 이야기를 마치자 조베이드가 세 탁발승에게 말했습니다. 자, 세 사람 모두 자유의 몸입니다.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하지만 탁발승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호기심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칼리프와 제상 자파르와 메스루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들의 진정한 신분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의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항상 세 사람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자파르가 이번에도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의 명예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군요. 우리는 모술의 상인들입니다. 이곳 바그다드에는 장사를 하러 왔고 가져온 물건은 우리가 묵고 있는 칸의 창고에 있죠.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어떤 상인의 집에서 다른 상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상인은 진수성찬과 그윽한 포도주를 대접한 후에 남녀 춤꾼, 가수, 악사 등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춤판을 벌이고 시끄럽게 놀아대자 그 소리에 야경꾼들이 들이닥쳤고 모였던 사람 중에 일부를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칸의 문이 닫혀버린지라 우리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거리를 지나다가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는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가씨. 이상이 아가씨의 명예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조베이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세 탁발승은 자신들에게 보여준 관대함을 이 세 상인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은혜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어야 하니까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두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떠나세요. 조베이드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어조로 명령을 내리자 칼리프, 제상, 메스루르, 그리고 세 탁발승과 짐꾼은 군소리 없이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7명의 건장한 노예가 칼을 들고 버티고 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집을 나오고 이어 문이 닫히자 칼리프는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세 탁발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들,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이 도시에 처음 오신 외지인들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시오? 사장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칼리프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터이니.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제상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경의 집에 데리고 갔다가 내일 아침 내게 데려오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둬야겠소. 그 이야기들은 내 치세를 기록하는 실록에 포함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소. 제상 자파르는 새 탁발승을 데리고 갔습니다. 짐꾼도 자기 집에 들어갔죠. 한편 칼리프는 메스루르와 함께 궁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고들은 그 모든 기이한 일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던 탓입니다. 특히 조베이드는 누구이며 어떤 사연으로 그 2마리 검둥개를 학대하는 것인지, 왜 아민느의 젖가슴은 흉터투성이인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아침이 밝자 자리에서 일어나 아련실로 가서 옥좌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대제상이 도착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칼리프에게 배례를 올렸습니다. 대제상, 칼리프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안들은 세 여인과 2 검둥개의 일에 비하면 그다지 급하지 않소. 어제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 일들의 전모를 알아내야만 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소. 자, 가서 그 세 여인을 데려오고 새 탁발승도 데려오시오. 지금 당장 출발하시오. 내가 경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빨리 다녀오시오. 제상은 불같이 급한 주군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서둘러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집에 도착하여 칼리프께서 그녀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셨음을 매우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있었던 일의 진상은 아직 밝히지 않았죠. 아가씨들은 얼굴에 너울을 두르고 제상을 따라 나섰습니다. 제상은 지나는 길에 자기 집에 들러 새 탁발승도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어제 본 사람이 칼리프였다는 사실을 밤사이 전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제상은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궁에 도착했는데 너무도 신속히 임무를 수행하여 칼리프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칼리프는 모여있는 신하들 앞에서 예를 지켜야 했던지라 세 여인을 자신의 궁실로 통하는 홀과 아련실 사이에 드리워 있는 칸막이 커튼 뒤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 탁발승은 그의 곁에 있게 했는데 그들이 취하는 정중한 태도가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음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새 아가씨가 지시된 장소에 서자 칼리프는 그녀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들, 나는 지난밤 상인으로 변장하고 그대들 집에 들어갔던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아마 좀 놀라시겠지? 또 그대들이 나를 위협한 데 앙심을 품어 벌을 주려 여기 불렀다고 걱정할 수도 있을 거요. 하지만 안심하시오.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렸소. 오히려 그대들의 행동에 크게 만족하는 바요. 나는 바그다드의 모든 여인네들이 그대들이 내게 보여준 그런 현명함을 지녔으면 하오. 우리가 결례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넉넉한 태도, 나는 이것을 영원히 기억할 거요. 나는 어젯밤에는 모술의 상인이었지만 지금은 영광스러운 아바스 왕조의 7번째 칼리프이며 위대하신 예언자 무함마드의 자리를 계승한 하룬 알라시드요. 내가 그대들을 부른 것은 단지 그대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연으로 2 검둥개를 학대한 후에 함께 우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또 왜 한 아가씨의 젖가슴이 흉터로 덮여 있는지도 몹시 알고 싶소. 칼리프가 이 모든 말을 매우 명확하게 말했고 세 여인 역시 똑똑히 알아들었음에도 제상 자파르는 궁중 의례에 따라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폐하, 셰라자드가 말했다. 벌써 아침이 옵니다. 폐하께서 뒷부분을 듣기 원하신다면 부디 저의 목숨을 내일까지 연장해 주시옵소서. 술탄은 허락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알고 싶은 조베이드의 사연을
다음날 듣게 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63번째 밤. 언니, 밤이 끝날 즈음 디나르자드가 외쳤다.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조베이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녀가 칼리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물론 그렇게 했단다. 셰라자드가 대답했다. 폐하, 칼리프가 그녀를 안심시켜주자 조베이드는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베이드의 이야기.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제가 폐하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껏 사람들이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놀라운 것의 하나일 것입니다. 2마리 검둥개는 저와 부모가 같은 언니들로 이들이 그 어떤 기이한 사건에 의해 암캐들로 변했는지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2 아가씨 역시 저의 자매들로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이복 동생들입니다. 젖가슴이 흉터로 뒤덮인 동생의 이름은 아민느라고 하며 다른 동생은 사피, 그리고 저는 조베이드라고 합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우리 5자매는 그분이 남기신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2 동생들은 자신의 몫을 얻자 그네의 모친과 함께 분가해 나가 따로 살았습니다. 또 저와 저의 2 언니는 당시에 생존해 계시던 우리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 후 우리 어머니 역시 돌아가셨고 우리들 각각에게 1000세켄씩을 남기셨죠. 이렇게 각자의 몫을 얻자 2 언니는 결혼을 하여 남편을 따라갔고 저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첫째 언니의 남편은 모든 재산과 가구를 팔아 돈을 마련하고 여기에 언니의 돈까지 합쳐서 함께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언니가 가져온 돈까지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자 그는 적당한 구실을 찾아 언니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긴 여행 끝에 바그다드로 돌아왔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던지라 제 집에 몸을 의탁해 왔는데 그 가련한 몰골을 보았다면 세상 가장 무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동정했을 겁니다. 저는 동생으로서 당연히 가슴 아파하며 그녀를 받아들이고 어찌하여 이런 꼴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울면서 남편의 행실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언니의 불행에 저도 마음이 아파 그녀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에게 몸을 씻도록 한 후 제 옷을 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를 어머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가 타지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물려받은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저의 양자업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언니 것이라 생각하세요.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고 여러 달 동안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다른 자매, 즉 저의 둘째 언니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며 그녀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큰언니만큼이나 형편없는 꼴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에게서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따뜻하게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2 언니는 제게 짐이 된다는 구실로 재혼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단지 제게 짐이 되기 때문이라면 아무런 걱정 말고 저와 함께 있어도 된다고 대답하고 제가 가진 재산이면 우리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 언니들이 진심으로 재혼할 생각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놀랄 일이군요. 결혼 생활을 통해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도 또다시 그걸 생각하다니요?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남편을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사실을 잘 아시잖아요. 자, 제 말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함께 살아요. 우리끼리도 즐겁게 지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언니들은 재혼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들은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충고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온갖 사과를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넌 동생이지만 우리보다 훨씬 현명한 애야. 그냥 네 여종이라고 여기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들여줘. 다시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지 않을게. 언니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니들이 떠난 이후로도 언니들에 대한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재미나게 살자고요. 저는 그녀들을 안아주었고 우리는 전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한 해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자산에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언니들과 함께 발소라에 가서 완전하게 의장된 배 한 척을 사고 거기에 바그다드에서 가져온 상품을 가득 실었습니다. 순풍의 돛을 펼친 우리는 곧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난바다에 들어서서 인도 쪽으로 항로를 정하고 20날 정도 항해하니 저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높다란 산이었는데 그 발치에는 멀리서도 아주 커 보이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풍을 탄 배는 곧 항구에 닿아 우리는 거기에 닻을 내렸습니다. 저는 꿈을 대는 언니들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배에서 내려 도성의 성문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앞에는 보초들이 여럿 보였는데 그중 몇 사람은 앉아 있었고 몇 사람은 손에 곤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상이 너무도 험악했던지라 저는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움직이기는커녕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에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들 모두 석상처럼 굳어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내의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녀 보니 여기저기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석화되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은 닫혀 있었고 그나마 열려있는 곳에는 석화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굴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기 한 줄기 새어나오지 않았으므로 집안 역시 바깥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돌로 변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널찍한 광장에 다다른 저는 황금판으로 덮인 대문 하나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에는 비단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등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을 자세히 살펴본 저는 여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궁전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하여 어리벙벙해 있던 저는 혹시 이 안에서라면 누군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문 앞으로 다가가 커튼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는 다시 한번 놀랐는데 현관홀 안으로 보이는 수위들과 호위병들 역시 서거나 앉거나 반쯤 누운 자세로 모두가 석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큰 내정을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사람들처럼 모두가 돌처럼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정도 지났지만 어디를 가든 괴괴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내정에 들어서니 정면에 거대한 황금 격자를 씌운 창문들이 있는 아주 멋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필시 왕비의 궁일이라 판단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홀에도 역시 여러 명의 흑인 내시들이 석화되어 있었습니다. 곧이어 들어간 곳은 화려한 가구들로 꾸민 방이었는데 거기에도 돌로 변한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얹은 왕관과 호두만큼이나 굵고 둥근 진주알들이 이어진 목걸이를 보고서 저는 그녀가 왕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목걸이를 살펴보았는데 세상에 다시 없는 진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동안 이 방의 부와 화려함을 찬탄 어린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은 양탄자와 쿠션, 좌단 등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좌단을 덮고 있는 것은 금 바탕 위에 절묘한 솜씨로 사람과 동물의 형상들을 은색실로 수놓은 인도산 천이었습니다. 셰라자드는 계속하고 싶었으나 밝아온 아침빛이 그녀의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이 이야기에 깊이 매혹된 술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석화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꼭 알아야겠군. 64번째 밤. 조베이드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몹시 재미나게 들었던 디나르자드는 동이 트기 전에 왕비를 불렀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그 기이한 성에서 조베이드가 또 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좋아, 셰라자드가 대답했다. 이 아가씨는 칼리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지. 폐하, 저는 돌로 변한 왕비의 방에서 나와 화려하고도 청결한 궁실과 집무실을 여러 개 지나 어마어마하게 큰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높이가 몇 계단 되며 큼직한 에메랄드들이 박혀있는 거대한 황금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영롱한 진주가 수놓인 값비싼 천으로 덮어놓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침대 위에서 퍼져나오는 눈부신 광채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리 빛을 내는 것인지 궁금하여 올라가 보니 크기는 타조할 만하고 흠 하나 없이 완벽한 다이아몬드가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햇빛을 반사하여 발하는 너무도 찬란한 광채에 제대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침대 머리맡 좌우편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횃불이 하나씩 밝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이 궁전 안에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횃불들이 저절로 켜졌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이것 외에도 방 안에는 진귀한 것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하나만으로도 이 방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안의 문들이 모두 열려 있어서 저는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아까 본 궁실들만큼이나 화려한 다른 궁실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찬방과 가구 보관실까지 둘러보았는데 어디가 되었든 무한한 부가 넘쳐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것들을 구경하느라 넋이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배나 언니들에 대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오로지 저의 호기심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었고 그제야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들어온 길을 되돌아가 궁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미로와도 같은 궁실들을 헤매던 저는 황금단과 침대와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 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각에 배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이 인적 없는 장소에 저만 혼자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났습니다.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귀를 기울여 보니 어떤 남자가 우리네 사원에서 독경하는 방식으로 쿠란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익숙한 소리에 저는 몹시 기뻐하며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길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하나 집어들고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찾아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는 분명히 여기다 싶은 어떤 서재의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횃불을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반쯤 열린 문틈을 통해 들여다보니 내부는 기도실인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벽감, 불이 밝혀져 있는 현등 몇 개, 그리고 역시 불이 켜져 있는 굵직한 양초가 꽂힌 촛대 2개, 우리네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자그마한 양탄자도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자들이 펼쳐놓고 앉아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이 양탄자 위에는 준수한 용모의 청년 하나가 앉아서 조그만 책상 위에 놓인 쿠란을
온정신을 집중하여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결한 모습을 본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돌로 변해버린 이 도시 가운데 어떻게 저희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몹시 궁금했고, 여기에는 필시 어떤 기이한 사연이 숨어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반쯤만 열려있던 문을 완전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감 앞에 서서 높은 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순조로운 항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국에 돌아갈 때에도 똑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주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청년은 눈을 돌려 저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누구시며 무슨 일로 이 황폐한 도시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나 역시 내가 누구이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연으로 이 도시 주민들이 아가씨께서 보신 그런 꼴이 되었고, 왜 나 혼자만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 무사할 수 있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떠나온 곳과 어떻게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20알의 항해 끝에 이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는 약속대로 그의 사연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끔찍한 참상을 목격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가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후 청년은 쿨안을 덮어 최고급 케이스에 넣은 후 벽감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청년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도 기품 있고 잘생긴 남자여서 제 가슴 속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미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저를 자기 곁에 앉게 했습니다. 그가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저는 그만 제 감정을 드러내면서 말하고 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선생님, 내 영혼의 소중한 분이시여. 이 도시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계속 저를 놀라게 한 그 충격적인 광경들의 사연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허니, 어서 설명하여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어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죽어 있는데 그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당신 혼자만 살아계신 건가요? 셰헤라자드는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중단하고 샤리아에게 말했다. 폐하, 벌써 날이 밝았는데 폐하께서는 모르셨던 모양이군요. 만일 제가 이야기를 더 이어간다면 그건 폐하의 너그러우심을 남용하는 것이겠지요. 술탄은 이 기이한 이야기의 뒷부분을 다음날 밤에 들으리라 마음먹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65번째 밤. 언니, 이튿날 동이 트기 전에 디나르자드가 외쳤다.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조베이드의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또 언니가 너무도 멋지게 묘사한 그 궁전에서 그녀와 청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몹시 알고 싶어요. 그래, 내 궁금증을 풀어주마. 왕비가 대답하고 조베이드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청년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아가씨께서도 참된 하느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자, 제가 그분의 위대함과 능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얘기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도시는 저희 부친인 왕께서 다스리시던 한 강력한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와 모든 신하들, 그리고 도성의 주민들과 모든 백성들은 마구스, 즉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거인족의 왕 나르둔과 불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다행히도 제 어린 시절의 가정교사이셨던 부인께서는 선한 이슬람 신자로서 쿠란 전체를 외우심은 물론 완벽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왕자님, 참된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숭배하는 걸 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제게 아랍어로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연습 교재로 택한 것이 바로 쿠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사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그분은 이 뛰어난 책의 요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왕과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의 정신은 그분의 가르침에 완전히 감화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분으로부터 이슬람교의 진리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그분을 통해 받은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고 거짓신 나르둔과 불의 숭배를 혐오해 왔습니다. 그런데 3년 몇 개월 전 갑자기 도시 전체에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도 또렷하여 주민 전체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여, 나르둔과 불의 숭배를 버릴지어다. 긍휼의 유일한 하느님을 경배할지어다. 이 목소리는 그 후 3해 동안 계속하여 들려왔습니다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년째 되던 해의 마지막 날, 새벽 서너 시경에 모든 주민들은 일시에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취하고 있던 자세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말이죠. 저의 부친께서도 이 불행을 피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 궁의 한 장소에 가면 볼 수 있겠지만 검은 돌로 변하셨고 어머니께서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벌을 내리시지 않은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열렬하게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가씨, 저는 그분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 당신을 보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혼자 있으니 너무 적적했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 특히 이 마지막 말은 저의 가슴을 불타게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왕자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왕자님으로 하여금 너무도 불길한 이 장소를 벗어나게 하려고 저를 이 항구까지 이끌어온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의 배에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바그다드에서는 그렇게 하찮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상당한 재산도 있답니다. 저와 함께 가세요. 신자들의 강력한 사령관이시며 당신이 믿으시는 위대한 예언자의 대리인께서 왕자님께서 응당 누려야 할 모든 영예를 돌려주실 때까지 제가 거처를 마련해 드릴게요. 이 명성 높은 군주께서는 바그다드에 계신답니다. 왕자님이 자기 도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분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즉시 알게 해주실 거예요. 더욱이 여기서는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왕자님의 아픈 기억을 되살릴 텐데 이런 곳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저의 배는 왕자님께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그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다음 날 승선할 것을 상의하느라 남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우리는 궁을 나와 항구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언니들과 선장 그리고 종들이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저는 왕자님께 언니들을 소개해주고 언니들에게도 지난밤에 배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와 왕자님을 만나게 된 사연,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으며 왜 이토록 아름다운 도시가 황폐해졌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원들은 여러 날에 걸쳐 제가 가져온 상품들을 배에서 내린 후 대신 보석과 금과 은이 가득한 궁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을 골라 실었습니다. 가구들이며 무수한 금은 세공품 같은 것들은 다 실을 수 없었으므로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모든 부를 바그다드에 옮기기 위해서는 수십 척의 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싣고 나서는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식수도 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그다드에서 가져온 것도 많이 남아있긴 했지만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원하는 바람이 불어오자 우리는 돛을 펼쳤습니다. 이 말을 마친 시에라자드는 날이 밝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중단했다. 술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베이드와 너무나도 기적적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 젊은 왕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66번째 밤. 다음 날 밤이 끝나갈 즈음 디나르자드는 조베이드의 항해가
무사히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어서 왕비를 불렀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으면 어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세요. 젊은 왕자와 조베이드가 바그다드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알고 싶어요. 곧 알게 해줄게. 셰헤라자드가 대답했다. 폐하, 조베이드는 칼리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왕자님과 저와 언니들은 매일 유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목한 상태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들은 저와 왕자님이 서로 마음이 맞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시샘을 품더니 어느 날 제게 바그다드에 도착하면 왕자님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언니들의 목적이 제 마음을 떠보기 위함임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질문을 농담으로 무마하기 위해 그분을 저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한 후 그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왕자님도 동의해 주세요. 제 계획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바그다드에 도착하는 즉시 저 자신을 왕자님의 온순한 노예로 바치는 거랍니다. 왕자님을 제 모든 뜻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봉사를 해드리기 위해서죠. 아가씨, 왕자님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농담으로 그 말을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언니분들도 있고 하니 아주 심각하게 선언하거니와 저는 지금 당신이 하신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한갓 노예가 아닌 제가 섬길 귀부인이자 여주인으로 대할 것입니다. 결코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 언니들의 낯빛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에 대한 그녀들의 감정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는 페르시아만에 들어서서 발소라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순풍을 감안하면 내일이면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언니들은 저를 바닷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저와 똑같은 일을 당한 왕자님은 익사해 버리셨죠. 저는 얼마 동안 헤엄을 치면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도 어떤 기적에 의해 발이 땅에 닿은 저는 어둠 속에서 육지 같아 보이는 거무스름한 것을 발견하고 그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과연 제가 다다른 곳은 해변이었고 곧 아침 해가 떠오른 덕에 여기가 발소라에서 50리쯤 떨어진 무인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고 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열매며 마실 물도 찾아냈습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된 셈이었죠. 제가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굵고 긴 데다 날개까지 돋은 뱀 한 마리가 저 있는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런데 혀를 길게 빼고 몸뚱이를 좌우로 요동치고 있는 모습이 무언가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몸을 일으켜 살펴보니 뒤쪽에서 더 큰 뱀 한 마리가 놈을 삼키려고 꼬리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든 저는 도망가는 대신 용기를 내어 곁에 굴러다니는 큼직한 돌덩이를 집어들어 큰 뱀 쪽으로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돌덩이는 놈의 위에 떨어져 그대로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풀려난 다른 놈은 즉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날아가는 뱀의 뒷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죠. 이윽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다른 곳에 있는 그늘을 찾아들어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생기발랄하고 호감이 가는 용모에 어떤 흑인 여자가 끈으로 묶은 검은 암캐 2마리를 데리고 제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아 그녀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조금 전에 저의 잔혹한 적으로부터 구해주신 그 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은혜에 가장 잘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언니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대신 복수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 친구 요정들을 불러 우선 당신의 배에 실린 모든 짐을 바그다드에 있는 당신의 창고에다 옮겨놓은 후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이 2마리 검은 암캐는 바로 당신의 2 언니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죠. 하지만 이 벌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나중에 제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루어 주세요. 이 말을 마치고 요정은 한 팔로는 저를, 다른 팔로는 개들을 꽉 끌어안더니 하늘로 날아올라 바그다드에 있는 우리 집까지 옮겨다 주었습니다. 집의 창고에는 배에 실었던 보물들이 다 옮겨져 있더군요. 요정은 떠나기 전에 개들을 제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이들에게 각각 채찍 100대씩을 때리세요. 이는 당신을 해치고 젊은 왕자를 물에 빠뜨려 죽인 죄에 대한 벌입니다. 만일 어길 시에는 당신 역시 이들처럼 암캐로 변할 것이니 조심하세요. 이것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의 명령이랍니다. 저로서는 그녀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밤마다 언니들을 폐하께서 친히 목격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들도 제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이 잔인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제게도 얼마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책망받기보다는 오히려 동정받아 마땅한 사람이랍니다. 또 폐하께서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제 동생 아민느의 이야기가 다 밝혀드릴 것입니다. 감탄을 거듭하며 조베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난 칼리프는 이번에는 아민느에게 왜 그녀의 몸에 무수한 흉터 자국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대제상을 통해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폐하, 여기에서 쉐에라자드가 말했다. 날이 밝았기 때문에 더 이상 폐하를 붙잡아 둘 수 없사옵니다. 샤리아는 이제 쉐에라자드가 들려줄 이야기는 앞의 모든 이야기들의 대단원을 이루리라 확신하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즐거움은 완전해야 하는 법, 끝까지 다 들어야겠다. 그는 이날도 왕비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마음먹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